예수님이 오시게 되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또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들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그 장면을 바라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라는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불평을 하고 비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2절 말씀처럼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씀을 가리킨다고 하는 자가 어떻게 저런 죄인들과 함께 있고 그들을 영접하고 또 같이 밥을 먹고 이렇게 할 수 있냐라는 이유 때문에 수군거리고 불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종교적 열심을 갖고 있는 열심히 하는 거로는 거의 최고봉, 거의 최고 탑에 이른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만큼 열심히 봉사를 하고 교회 일을 하고 헌금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돕고 하는 사람이 그 시대에 없을 만큼 하여튼 열심으로는 최고인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자신들이 하는 그 열심이, 그 선행이, 그 착한 일들이 하나의 의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랑거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랑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 어떤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 이 바리새인들이 착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선행으로 내가 하는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만큼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만큼 열심히 사랑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헌금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을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죠. 저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나는 의로운 사람, 나는 정직한 사람, 저 사람은 죄인, 이런 식으로 막 비판하고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죄인들과 함께 있는 예수님조차도 똑같은 사람, 저 사람도 죄인, 저 사람도 율법을 어긴 자, 이렇게 판단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교회에도 사실 이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하고 있고 자기가 잘하는 것이 하나의 의가 되어버린 거죠. 자랑거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만큼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예를 들어서 예예요. 새벽 기도를 정말 열심히 나오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그게 자기의 자랑거리인 거예요. 내가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새벽을 깨우는 자다. 이것이 자랑거리가 됐어요. 이것이 자랑거리가 되어 다른 사람, 자기만큼 새벽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해요. 저 사람은 집사가 돼서, 저 사람은 장로가 돼서 새벽 기도도 안 나와? 믿음이 없구만. 막 이런 식으로 불평하고 판단하기 시작하죠. 또 어떤 사람은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는 분이 계세요. 한 번 기도하면 막 1시간, 2시간씩 막 쉬지 않고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그게 또 하나의 자랑거리예요. 자기만큼 기도 안 하는 사람 보면 믿음이 없다고 생각해요. 누가 좀 어려운 일을 겪고 있어. 아이고 집사님 기도 안 해서 그래. 기도 좀만 더 해. 기도 열심히 하면 돼. 막 이런 식으로 충고해주고 자기가 더 믿음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일일이 말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비일비재하죠. 이거 외에도 수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교회 안에 있어서 서로 내가 낫네, 내가 너보다 잘났네, 뛰어나네, 이 자랑거리 서로 자랑하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일들이 너무나 많이 교회 안에도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네가 그렇게 잘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기뻐해 주시겠지, 하나님도 우리에게 상 주시겠지,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 자랑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갖고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가 나타나더니 말도 안 되는 막 자기들한테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이야. 막 자기들한테 처음으로 막 그렇게 뭐하냐고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무시하고 정죄했던 죄인들하고만 같이 다니는 거예요. 막 세리 막 그런 죄인들,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하고만 어울려서 다니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불편한 거죠. 이 바리새인들은 내가 지금껏 열심히 해왔던 것들을 인정받지 못하고 도리어 무시를 당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불평하고 수군수군거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15장 본문은 이런 바리새인들과 거기에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이 싫어하는 그 세리나 이런 죄인들도 많이 있었겠죠.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바로 이런 사람들 만나러 온 것이다, 내가 이런 사람들 찾으러 온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 이 15장 본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도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당시처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그 당시처럼 오늘 이 자리에도 바리새인도 있을 것이고 서기관들도 있을 것이고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만하다라고 착각하는 그런 의인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이 자리에는 죄인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세리나 창녀나 막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죄인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 간에 오늘 예수님은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찾으러 온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도 아니고 세리나 창녀들도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 세 가지 비유가 뭔지를, 예수님이 찾으러 온 사람이 어떤 것인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비유이기 때문에 굉장히 내용이 많고 길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하여튼 다른 건 몰라도 제일 잘하는 게 설교를 짧게 하는 거니까 대신 여러분들이 내용이 많기 때문에 잘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잘 집중해서. 첫 번째 비유입니다. 자,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자, 첫 번째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비유죠.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예요.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 한 마리를 내가 찾으러 왔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 당시에 문화와 어떤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 당시에 양이라고 하는 이 동물의 습성은 자기 주인의 음성만을 듣는 습성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에도 그래서 그런 구절이 나오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라는 그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주인이 와서, 다른 목자가 와서 아무리 양아 같이 가자, 나를 따라와 막 이렇게 얘기를 해도 자기 주인이 아니면, 자기 주인의 음성이 아니면 양은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신에 주인이 그냥 휘바람 소리 한 번만 불어도, 소리가 안 나네요. 이렇게 불어도 또 허이 이런 소리만 내도 같이 가자라고만 해도 자기 주인의 음성인 줄 알고 이 양은 따라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양의 우리에서 양들을 키우다가 100마리를 키우다가 뭐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막 데리고 나가죠. 한 번 나가면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푸른 초장을 찾을 때까지 돌아다녀요. 근데 돌아다니다가 마음껏 꼴을 먹고 다시 양의 우리로 돌아올 때까지 100마리 중에 한 마리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100마리가 다 주인의 음성을 아니까, 주인의 음성을 듣고 따라다니니까. 한 달이고 몇 달이고 나갔다가도 다시 그 인원 그대로 돌아올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을 잃어버린 양이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듣고 음성을 듣고 따라갈 주인을 잃어버린 양이 길을 잃어버린 양이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오늘 이 땅에 찾으러 온 양은 주인을 잃어버린 양, 음성을 듣고 따라갈 주인을 잃어버린 양을 내가 찾으러 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재밌는 거는 이 똑같은 본문을 마태와 누가가 각각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는 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잃어버린 양이라고 할 때 잃어버린이란 헬라어 단어를 다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어떤 뜻을 가진 단어를 사용했냐면, 잃어버린 양을 할 때 잃어버린 이 뜻이 뭐냐면 스스로 벗어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진 헬라어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이 양이 가다가 스스로 저 사람은 내 목자가 아니야, 내 주인이 아니야, 이제부터 난 다른 음성 듣겠어,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 돼서 결정해서 살겠어 하고 스스로 벗어난 양을 잃어버린 양이다라고 마태는 표현하고 있어요. 더 이상 내 목자를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스스로 주인 되겠다고 결정한 양을 말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처럼 내가 오늘 하나님처럼 되겠다, 더 이상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주인 되어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며 살겠다라고 했던 것처럼 저 사람이 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겠다라고 스스로 벗어난 양, 그 잃어버린 양을 예수님이 오늘 찾으러 왔다라고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잃어버린 양이다 할 땐 잃어버린에 어떤 단어를 썼냐면 파멸하다라는 뜻을 썼어요. 잃어버린 양은 파멸하는 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스스로 주인 되어 주인의 곁을 떠나갔을 때 그 양이 걸어가는 길은 파멸의 길, 죽음의 길, 멸망의 길이다. 바로 그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고 죽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그 어린 양을 예수님이 찾으러 오신 것이다라고 누가복음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세 번째 비유입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1절 12절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돌아온 탕자에 대한 우리가 잘 아는 비유죠. 이 탕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인인데, 아버지가 집주인이고 아버지가 가장인데 아버지한테 재산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주인 되겠다, 내가 가장 되겠다, 나 혼자 독립하겠다, 내가 주인 되어 내 힘으로 살겠다고 결정하고 고백하는 장면이죠. 그리고 자기가 주인 되어 그 길을 떠났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 다음 절에는 그가 돼지 치는 데 가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완전히 파멸하고 멸망하고 절망의 끝에 떨어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주인 대신 아버지를 떠나 내가 주인 되겠다고 그 길을 떠나갔을 때 파멸하는 인생, 멸망하는 인생 길로 걸어가는 그 모습을 그대로 세 번째 비유에서 돌아온 탕자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찾으러 오신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주인을 잃어버리고 내가 스스로 주인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 내가 스스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살아보겠다고 하는 사람들 찾으러 오신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그 길이 멸망의 길이죠. 당연히 파멸의 길이고 절망의 길로 떨어지고 있는 사람들, 바로 그런 어린 양 찾으러 왔다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본문이 비단 이렇게 말씀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거기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있고 죄인들과 있고 세리도 있는데, 나는 바리새인 너희 찾으러 온 거 아니야, 나는 세리와 이런 죄인들만 찾으러 온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찾으러 온 거야. 너희가 지금 스스로 주인 되어 잘났다고 설치고 있잖아. 너희가 의롭다고 여기고 있잖아. 너희가 착한 일하고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믿고 있잖아. 너희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파멸의 길로 떨어지고 있잖아. 내가 이 죄인들과 이 세리들과 너희들도 같이 찾으러 온 거야. 너희들도 잃어버린 양이야 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든 스스로 죄인이라 생각하는 세리와 창녀든 내 모습이 어떻지는 상관하지 않아. 예수님이 찾으러 온 사람은, 오늘 이 자리에 찾으러 온 사람은 스스로 주인 되어 내가 선택하며 살아가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길을, 멸망의 길, 파멸의 길을 걷고 있는 그 사람들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그 사람들을 찾아오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비유 보겠게요.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찾아오셨는지. 8절 시작.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아 아니하겠느냐. 자,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기 위해 등불을 켜고 막 바닥을 쓸고 어떻게든 찾기 위해 노력하지 않겠느냐. 내가 바로 그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찾으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도 그 당시 문화와 배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 당시 한 드라크마는 노동자의 하루 일당 정도 됐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한 100불 정도라고 한다면 10 드라크마는 1000불 정도가 되겠죠. 그 중에 100불을 잊어버린 거예요. 1000불 중에서 100불을 잊어버린 거예요. 사실 1000불 중에 100불 잊어버리면 속은 쓰리겠지만 찾다 못 찾으면 그냥 잊어버릴 셈 치지. 보통 우리 그러지 않나요? 1000불 중에 100불이면 나머지 900불이 아직 있으니까 좀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100불 정도면 내일 또 나가서 일하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사람은 그걸 찾기까지 막 불을 켜고 바닥을 쓸고 어떻게든 찾아낼 때까지 이것을 찾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당시에 이 10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 여자에게 있어서는 어떤 결혼 반지와 같은 의미가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할 때 신랑은 신부 측에게 10 드라크마를 이렇게 실에 깨어서 줬어요. 실에 깨어서 이렇게 만들어 갖고 그것을 머리에 이거나 목에 걸 수 있는 목걸이처럼 만들어서 결혼의 증표로서, 결혼의 약속으로서, 마치 우리가 오늘 결혼식 할 때 끼는 이 결혼 반지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것을 그에게 주는 거예요. 자기 신부에게. 그럼 이 신부는 10 드라크마를 머리에 이거나 목에 걸고 다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걸 잘 때 빼지 않을 정도로 이걸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의미 있게 여겼다라고 하는 거죠. 이 10개가 다 있어야지 하나의 완벽한 결혼의 증표가 되고 의미가 되는 액세서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10개 중에 만약에 한 개라도 없으면 그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완성된 액세서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의 완성된 액세서리, 이 의미, 약속의 증표를 만들기 위해서는 10개가 다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값어치가 중요한 게, 이게 1000불짜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값어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의미가 10개가 다 있어야지만 결혼의 약속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잊어버리면 찾아야 되는 물건이 한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사랑하는 내 사람과의 약속과 결혼의 증표와 어떤 그것들을 증명해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이 결혼 반지에 굉장히 예민하신 분이 한 분 계세요. 만약 사모님이 어쩌다가 결혼 반지를 빼면 그날은 대판 싸우는 날이에요. 왜 결혼 반지를 뺐냐고. 그냥 세수하려고 잠깐 뺀 거다라고 얘기해도 이걸 듣질 않아. 말을 안 들어. 왜 결혼 반지를 뺐냐. 이거는 우리의 그걸 연결해주는 의미인데 왜 결혼 반지를 빼고 세수를 하냐고. 이 결혼 반지를 빼면 그 사모님의 인생에서 목사님을 뺐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만큼 결혼 반지가 갖고 있는 의미가 중요하고 귀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친구들이랑 계곡으로 놀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잠시 미쳐가지고 와이프가 임신한 기간이었는데 입덧이 심해서 친정을 간 사이에 이때가 기회다. 아싸 프리덤 막 이러면서 친구들과 함께 계곡에 놀러 갔어요. 계곡에 막 놀러 가서 수영을 하고 너무 기쁜 마음으로 나왔는데 뭔가 허전한 거예요. 손에 있던 결혼 반지가 없어진 거예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제가 그날 그 없어진 걸 아는 시간부터 해가 져서 못 찾을 때까지 물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어떻게든 찾으려고. 결혼 반지니까 이거 없으면 어떡해요. 결혼을 약속하고 증명해주는 증거인데, 물론 와이프가 좀 무서워서 그런 것도 조금 있긴 있었지만 이거 찾으려고 정말 물속에서 잠수를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날이 저물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이 결혼 반지를 찾으려고 애를 썼어요.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못 찾았어요. 그걸 어떻게 찾아요? 전 지금도 결혼 반지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와이프한테 욕을 먹고 있어요. 네. 이게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러니까 값어치가 얼마냐가 중요한 게, 이게 결혼 반지가 뭐 비싸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과 나와의 의미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존재케 해주고 증명케 해주는 증거의 물품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고 소중하고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값어치가 얼마나 중요하지 않아. 여러분들이 바리새인이건 바리새인의 값어치건 서기관의 값어치건 세리이건 창녀이건 부하건 가난하건 강하건 약하건 능력이 많건 없건 그런 세상이 따지는 기준의 가치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자체가 하나님에게서는, 예수님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가치라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반드시 찾아야 되는, 여러분들이 있어야만 예수님의 사랑이 완성이 되는,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님의 증표이고 사랑의 증거이고 그 표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잊어버리면 찾아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찾기 위해 애를 쓰고 불을 켜고 바닥을 쓸면서까지 찾아야 되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 찾으러 왔다. 그렇게 귀하고 나에게 의미 있고 나에게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 찾으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비유에서 말씀하시고 두 번째 비유에서 말씀하신, 첫 번째 비유에서 스스로 주인된 자들, 그리고 파멸의 길로 가는 자들, 그렇지만 예수님이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런 자들 찾으러 오셨는데 어떻게 찾으실까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 어떻게 찾으러 오셨을까요? 첫 번째 비유로 다시 돌아갑니다. 첫 번째 비유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자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99마리를 들에다 두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러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겠다고 스스로 선택하고 그 길을 벗어나 한 마리 어린 양이 된 순간부터 다시는 우리 능력으로, 우리 힘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서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내시기까지 찾아내지 않는 이상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찾아내시기까지 산으로, 들로, 골짜기로 상처를 입으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뛰어드시고 매를 맞고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맞으면서까지 십자가에 못을 박히고 죽으면서까지 희생과 헌신과 봉사와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하시면서까지 여러분들을 찾아내시기까지 찾아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두 글자로 은혜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나는 그냥 내가 주인 되겠다고 그 길을 벗어난 것뿐인데, 내가 스스로 뭔가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들 만한 착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그런 내 모습을 보지 않고 이런 나를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믿으시기 때문에 이런 나를 찾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사랑, 고통을 당하시는 사랑, 죽임을 당하신 사랑,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시는 사랑, 그 사랑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은혜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여기 온 이유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해서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내시기까지 찾아내셔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비유에서는 또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자 시작.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어떻게 한대요?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아 아니하겠느냐. 등불을 켜고 불을 켜서 바닥을 쓸면서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는 전기가 없었기 때문에 조금만 해가 져도 굉장히 어두워집니다. 집안이 깜깜해져요. 이 깜깜한 집안에서 이 잃어버린 걸 찾기 위해서는 등불을 켜는 방법밖에 없죠. 불을 켜는 순간 동전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드러나고, 침대 밑에 있던 어디에 있던 바닥을 깨끗이 쓸면서 그 동전의 위치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는 방법이 바로 이런 방법이에요. 우리 가운데, 어둠 가운데, 절망 가운데 파멸액이 있는 우리에게 등불을 탁 켜시는 거예요. 우리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 다 같이 어둠이니까 내가 어둠 가운데 있는 줄 몰라요. 내가 죄를 짓고 있을 때는 다 죄 가운데 있으니까 내가 죄를 짓고 있는 줄 몰라요. 근데 거기에 빛이 하나 딱 들어와요. 빛이 딱 켜지면 주변이 보이기 시작해. 내가 지금 죄의 자리에 있네.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었네. 내가 주인의 자리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주인 되겠다고 지금 그 길을 벗어나 있네. 내가 멸망의 길로 가고 있네.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이 보이는 거예요. 등불이 비춰졌을 때, 하나님이 그 불을 켜셨을 때, 그 불을 켜심으로 우리가 어디 있는지 우리의 위치를 알게 하신다는 거죠. 이 등불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빛을 여러분들에게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다 드러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 방법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갈 방법이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왜 예배의 자리가 필요한지, 왜 양육이나 제자 훈련, 기도 모임, 구역 모임, 셀 모임이 왜 필요하냐면 바로 그런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이 비춰지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을 나로 하여금 비춰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가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이 어둠 가운데 죄가 가득한 이 깜깜한 정막 같은 이 세상 가운데 교회라는 등불을 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고 죄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라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 빛을 비추라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이 교회 말씀의 자리에 나와 그 말씀의 등불로 여러분들을 비추어서 내가 죄의 길로 가고 있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고 스스로 그 무리에서 벗어나 잃어버린 한 마리 양처럼 되었다는 걸 깨달으라고 말씀의 등불을 계속해서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등불이 나를 비춰야 진정한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는 통회하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 그냥 감정에 이끌려서 하는 회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좋은 얘기 듣고 감동받아서 은혜 받아 그냥 감동돼서 눈물 흘리는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감정적인 회개는 우리가 감정적으로 눈물을 흘리는 것은 드라마 보고도 눈물 흘릴 수 있죠. 충분히. 제가 며칠 전에 되게 충격적인 경험을 했어요. 제가 요새 유일하게 보는 예능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아는 형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아는 형님 칭찬해. 모르시는구나. 저만 보고 있나 봐요. 그 프로그램은. 자, 그 아는 형님이라는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데 거기서 강호동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도깨비라는 드라마를 내가 봤는데 그 주인공 여자가 주인공 남자를 바라보면서 보고 싶었어 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를 듣고 자기가 눈물이 터졌다, 펑펑 울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는 형님에서. 그래서 아는 형님에서 그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도깨비의 그 장면을. 저는 도깨비라는 드라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 도깨비라는 장면을 강호동이 운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를 그냥 예화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는 형님에서.
여자 주인공이 나와서 보고 싶었어 하는데 눈물이 왈칵 나는 거예요. 제가 그 장면을 보고 그 여자 주인공의 감정이 나한테 고스란히 전달되니까 나를 막 보고 싶다고 하는 것 같은 거야. 눈물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눈물이. 그러면 사람의 감정은 그런 거 보고도 울어요. 유행가를 듣다가도 가요나 팝을 듣다가도 내 감정을 딱 건드리면 뭔가 내가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감정에 딱 터치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 딱 건드리면 울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런 회개를 많이 해요. 감정적인 회개. 여기 나와서 좀 감동되는 말을 들었어. 좀 내 마음 감성을 딱 터치하는 어떤 그런 좋은 얘기를 들은 거야. 그럼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럼 은혜 받았다고 생각을 해. 회개했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하나님이 등불을 켜서 내 모습을 보고 하는 회개는 이런 감정적인 회개랑은 전혀 다른 회개예요. 하나님이 말씀의 등불로 나를 딱 비춰주셨을 때 내 모습이 드러나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죽을 그런 벌레 같은 인간인지 그 모습을 보게 되면 감정적으로 눈물 흘리는 회개가 아니라 정말 이 안에서 피 끓듯이 절규하면서 고백하는 애통과 통회의 눈물과 함께 회개하게 돼요. 우리 몇 주째 이거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한 여인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옥합을 깨트려서 자기가 죄인이란 걸 깨달았을 때 차마 예수님 앞에 설 수 없어서 그 발 곁에 서서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 발을 씻었던 그 통회함.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았을 때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제발 나를 떠나십시오 라고 했던 그 회개. 제가 이거 몇 주째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이 상한 심령이라고, 이것이 가난한 마음이라고, 깨어진 마음, 부서진 마음이라고. 이 마음 되지 않으면 절대로 회개가 되지 않네요. 절대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요. 이 깨어진 마음, 부서진 마음, 상한 심령 되지 않으면, 가난한 마음 되지 않으면 여기 나와서 하는 예배, 여기 나와서 하는 찬양, 여기서 다 형식적이에요. 내가 갈급하게 원하고 체험받기 원하고 성장하기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이 마음 되셔야 돼요. 그러나 그냥 내가 회개하지 않고 그냥 나는 감정만 터치당하기를 원한다. 나는 적당히 세상에서 오늘도 나는 끝나고 친구들이랑 가서 술 먹고 재미나게 놀아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는 좋은 얘기 듣고 내 감성만 터치받아서 그냥 좀 눈물 흘리고, 그리고 난 여전히 세상에 가서 내 할 거 하고 죄 짓고, 그런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여기보다 좋은 자리가 더 많아요. 제가 얼마든지 좋은 곳을 소개시켜 드릴 수 있어요. 삶의 역경을 딛고 성공해서 정말 감동적인,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그런 성공 사례, 인생 역전의 이야기들이 인터넷 유튜브만 들어가도 깔려 있어요. 그런 거 강단에서 설교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거 들으시면 돼요. 페이스북 가면은 아주 감동적인 영상들 짧게 편집해 갖고 계속 올라와요. 그런 거 보시면 돼요. 좋은 명언들, 좋은 글, 아주 짧은 글들, 감동받을 만한 글들이 넘쳐나요. 여러분, 감동적으로 내가 병에서 치유되고 죽을 병에서 살아나고 사업은 성공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인생 역전에 대한 아주 어려움에서 막 그런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은 넘쳐난다고. 그런 감동받는 얘기들 왜 많은데 굳이 이 자리에 나와서 저한테 이렇게 싫은 소리 들어야 되고 마음이 불편해져야 되고 근심에 쌓여야 되고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감동받기 원하시지 않고 은혜 받기 원하신다면 이 자리에 나오세요. 이 자리에 나와서 상한 심령 될 때까지 나오세요. 말씀의 등불이 계속 비춰질 때까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의 등불이 비춰져서 내가 어떤 사람이 다 드러날 때까지 이 자리에 나오세요. 저도 쉬지 않고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 등불을 비추는 사람이 되기로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립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언젠가 이 말씀을 듣다가 말씀의 등불이 여러분들을 비추는 순간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죽을 사람이었구나, 내가 잘못된 길로, 파멸의 길로 가고 있었구나, 그거 깨달았을 때 여러분들 입에서 이런 고백이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19절, 자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죠. 돌아온 탕자가 절망의 끝에서 자기의 모습을 봤어요. 나는 내가 스스로 주인 되어 보겠다고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갖고 떠났지만 돼지 지엄 열매를 먹는 종, 노예,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구나. 자기 모습을 본 거예요. 자기 모습을 보게 되자 그 등불이 자기를 비추자마자 생각나는 게 딱 하나, 아버지.
아버지의 집, 그거 생각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절망의 끝에서 예수님의 등불이 여러분들을 비춰서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걸 알았을 때 여러분들은 딱 한 분만 생각나요. 예수 그리스도. 이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오직 예수. 그 예수만 생각나요. 그 예수님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붙들고 찾게 되고 갈급함으로 기도하게 되고 갈급함으로 예배하게 되고 갈급함으로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죄에서 자유함을 회복해 되어짐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자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도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그 죄들이 다 죽었으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죽으면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 살아난 생명을 하나님은 다시 찾았다, 내 아들 다시 찾았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며 기뻐하는 거예요. 온 교회가 기뻐하고 사람들이 기뻐하고 99마리의 양들도 기뻐하고 그 축복의 장이 지금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오늘도 우리를 판단하고 값어치를 매겨요. 너는 바리새인, 너는 서기관, 너는 세리, 너는 창녀, 너는 뭐 얼마짜리 값어치를 매기면서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내가 의롭지, 너보단 내가 낫지, 너보단 내가 기도 많이 하지, 내가 너보단 좀 낫지,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오늘 그런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찾으러 온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이야. 너희들 찾으러 온 거야. 잃어버린 양 찾으러 왔어. 스스로 주인 되어 스스로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스스로 주인 되어 죄 짓고 있는 사람들, 파멸의 길로 가는 사람들, 내가 그런 사람들 찾으러 왔어. 왜? 왜냐하면 너희들은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귀중한 존재니까. 잃어버리면 안 되는 열 드라크마와 같은, 없어지면 반드시 찾아야만 되는 그런 의미 있는 존재니까. 나에겐 너희가 사랑의 약속이고 사랑의 증표니까 너희 찾으러 온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은혜로 찾아오세요. 찾아내기까지 찾으신대요. 산으로 들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면서 죽으면서까지 여러분들을 찾아내실 때까지 찾아내셔서 이 자리에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 부르셔서 말씀의 등불을 지금 비춰주세요. 네 모습 보라고, 너의 위치를 보라고, 네가 지금 어디 있는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의 모습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디에 있는지, 나는 99마리에 속해 있는 양의 무리에 지금 있는지, 아니면 따로 떨어져 나온 한 마리의 양인지, 나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의 위치에 있진 않은지. 이 말씀의 등불이 비추다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의 위치를 깨닫게 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예수를 찾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부르게 될 것이에요. 그때까지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말씀의 등불이 있는 자리에 끊임없이 나오세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 말씀을 볼 수 있는 자리 포기하지 말고 나오세요. 언젠가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십니다. 오늘 그 고백, 그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어요.